성탄절이 가까워 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 세우는지 아십니까? 네, 어젯밤에 토요일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점등을 하게 되죠. 전통적으로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이민 사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중국 이민자들이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중국 식당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요, 뭐가 세워질까요? 회사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작은 동네에도 한인 이민교회가 여러 개 있다는 것입니다. 한인 인구가 한 200여 명 정도 사는 그런 동네에도 교회가 대여섯 개씩이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의 교회가 하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져서 교회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이민교회들의 현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 교회가 생기는 것은 참 올바른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조그만 동네에 교회가 대여섯 개씩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근사한 중국 식당을 운영합니다. 식당이 웬만큼 운영이 잘 되면 중국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다른 곳에 분점을 세워주고 함께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서너시 모이면 자금을 모아서 회사를 차립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갈라지고 쪼개집니다. 이러한 이민 풍토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들도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과 희망이겠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이 함께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로 우리 이민사회에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계절인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바로 오늘이 새해이며 신년입니다. 교회력의 새해를 맞이하는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저는 아가서를 본문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서는 8장까지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이 아가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정경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이 솔로몬이 그토록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을 성도로 가리키는 것으로 은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는 곧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에 성경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히브리 말로는 시로 하시림이라고 하는데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Song of Songs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 사이에 불붙는 사랑이 그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그때가 바로 겨울이었고 기나긴 우기였습니다. 여러분, 겨울과 우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괴롭고 힘든 때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고난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방되고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해지고 막막하고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긴 세월을 지내면서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를 아끼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니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서로를 사랑했기에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무서운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고난도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자신과 함께 그 고난의 시기에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에게 솔로몬이 속삭이면서 손을 내밉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Raise my dear darling, my beautiful one, and come with me. 얼마나 행복하고 달콤한 순간입니까? 무섭던 겨울도 지나갔습니다. 지루했던 빛도 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솔로몬은 고난을 함께 나누었던 술람미 여인에게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교회에게 새해가 시작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설교의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지남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가 왜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은 춥고 어둡고 우울한 죽음 같은 고난의 계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는 지루하고 활동할 수 없는 무의미한 시간의 연속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그러므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춥고 어둡고 음산한 터널을 계속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 삶 속에 내 영혼에 새빛이 비춰지는 삶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인생에서 고난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환희하게 달라집니다. 이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 고난의 파도를 잘 이용하여서 더욱 잘 자고 형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넘으면 우리 앞길에 활짝 열려져 있는 축복의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보라치고 춥고 추운 겨울을 잘 견디며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밝고 희망찬 축복의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릴 것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고난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하자,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런 절기이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계절인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꼭 붙잡으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의 앞부분을 먼저 보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꽃이 만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꽃은 향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동산에서 주님의 향기를 흠뻑 받게 되면 그 향기가 내 옷에 배이고 내 마음에 사무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그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수록 영적인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신앙적인 인격이 고상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향기를 발해야 그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을 해서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이처럼 힘들게 노동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아름다운 미모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세상의 모진 풍파로 인해서 그 피부가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원래 탁월한 미모는 그 피부가 다 망가졌어도 모든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녀를 누구보다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험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께서 이 괴로움과 방황을 끝내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의 향기를 우리에게 뿜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행복한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그 향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삶의 시작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꽃이 만발한 동산으로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향기를 흠뻑 뿌려주시는 그 향기에 취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쁨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12절의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반구는 비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에는 평화와 기쁨의 상징인 비둘기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누리기 위해 나누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소유의 향락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 나는 조그만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가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세상의 소유욕으로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에 미끼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소유하기 위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던져주는 소유는 잠깐의 기쁨이며 이따가도 빼앗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만할 수밖에 없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늘 언제나 나의 소유를 들여다보면서 없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요 구원받은 기쁨이기에 이 세상이 그런 기쁨을 줄 수도 없고 또한 빼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요 설령 죽음이 이 기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최후의 승리가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손을 붙잡으셔서 이러한 엄청난 기쁨의 복, 평화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과실나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려는 그 행복의 동산은 관상목도 아니요 가구용도 아닌 과실나무가 많이 심겨진 동산입니다. 꽃이 향기를 바라는데 그 의미가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꽃이 피는 것은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신앙적인 인격이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전혀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그런 과실수라면 그것은 제 부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의 매인 나를 부르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행복의 동산으로 나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신령한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복음의 씨를 뿌려서 더 많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꽃을 피우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열매가 목적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 험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내가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말미암아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나를 찾으시고 나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21년 동안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진 풍파와 고난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운을 잃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비판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쪼개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부흥과 성장을 너무나 그리다가 인내와 소망으로 견뎌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힘들고 지쳐서 기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겨울과 비와 같은 방해물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계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 모두가 힘을 잃고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자고 하는 것은 함께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일어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함께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한인교회, 이민교회 특성상 모이기만 하면 갈라지고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가 해야 할 일들을 추구하고 행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내일의 희망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날에 나를 나쁘게 했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 잃어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했던 그 상처가 하나님이 평생 잊지 않냐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그 죄를 우리가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 심령일지라도 용서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그만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에 하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 이 사랑을 마음에 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포용하며 서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전도서 4장 9절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있다가 혼자 사는 경험을 저는 요즘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비가 와서 얼마나 추웠습니까? 추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 한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고 외롭겠습니까? 이 한 사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내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시면서 지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나 쉽게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가 될 이유가, 함께 일어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는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 나의 한 사람 교회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향기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열매가 풍성한 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이 계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